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로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2014년 마지막 달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올 때 제 마음속에 교우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게 행복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왔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그게 잘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게 늘 행복한 교우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 힘써 거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뒤에 계시면 옆에 계시면 같이 인사할 때 집사님이 계셔서 성도님이 계셔서 형제님이 계셔서 지난 1년 동안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고 같이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먼저 백갑승 구영희 집사님 부부께서 우리 고 박덕산 권사님이 100세를 향유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셨는데 장수의 복을 누리시고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 박덕산 권사님 유가족들을 박수로 한 번 더 위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디 계신가요? 저쪽에 계십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첫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옥희 집사님께서 모란봉교회 여디디아 자선녀 자매랑 오늘 예배 드리시는데 어디 계시나요? 네, 잠깐만 일어서 주시면 저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돼요. 우리 끝나고 여디디아 분들은 함께 가셔서 오신 걸 축하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모란봉 교회를 시작할 때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해서 신앙 공동체 그리고 마을 공동체, 자립 공동체를 세우는 게 목표였었는데 저희 교회 정말 그 헌신적인 집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한결물류라는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이번에 개업 예배를 수요일 날 드리게 돼요. 이건 자발적으로 시작이 돼서 자립 공동체의 첫걸음을 내딛게 돼서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수요일 날 4시에 오셔서 같이 축하해 주시고요. 이 한결물류가 2개, 3개 늘어나면 더 많은 북한 이탈 주민이 한국에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동산에서 이분들이 안디옥 동산에서 배추를 키웠대요. 그리고 그걸 김장을 아마 담그시고 지하에서 판매하시는 거 싶습니다. 김장 전에 해야 이게 되는데 김장이 다 끝났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가실 때 혹시 필요하시면 우리 북조선 인민들이 만든 김치 맛은 어떤지 한번 구입해서 맛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인간답게 죽어야 되는지를 평생 배워야 된다고 했어요. 사는 것도 평생 배워야 되고 어떻게 죽는 것도 평생 배워야 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평생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교과서와 같은 거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복음에 대한 지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히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현대교회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의 강단에서 외쳐지는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긍정심리학이나 자존감이나 아니면 가정에서의 치유나 정신적 상담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구속과 속죄와 화해와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잘 설교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싫어도 귀찮아도 이 복음에 대한 구원의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안에서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구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지식이어야만 합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한국교회가 지난 20년 동안 계속 쇠퇴기의 길을 걸어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한국 국민들의 사회 신뢰도 가운데 3대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 교인들의 숫자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교회를 떠난 교인들의 숫자가 점차 증가되고 있어서 이제 교회가 다시 기독교 기본 진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기독교 기본 진리를 다시 생각하고 다시 정립하고 그 지식을 다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는가를 알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 안에 담겨진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받으러 오지 않는가부터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려면 우리에게 먼저 뭐가 필요한가?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법정을 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인간 내면에 부패 현상이 일어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가두어 두실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의 수용소가 성적 쾌락과 그리고 인간관계의 파괴 현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설명하셨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하나님의 심판 원리는 동일한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우리가 이기적으로 자기의 개인의 그 이익만 추구하고 그리고 진리를 거슬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노아분으로 하실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시고 3장에서 인간의 신체를 통해서 죄가 지배하고 있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목구멍으로부터 시작해서 평안을 잃어버린 고생과 파멸뿐이 인간의 발걸음까지 바울이 고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3장 23절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삶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죄에 대한 수치심이 없어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스스로 마음속에 좌절감을 느끼지를 않는 거예요. 지난 12월 4일 날 중국에서 중국 역사 최대, 그동안의 중국 역사 가운데 최대한의 마약 밀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려 90kg이 넘는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번에 체포를 당한 거예요. 주동자 4명에 대한 그 법정 판결이 내려졌는데 두 사람은 사형이 연도가 되고 두 사람은 하나는 15년형, 하나는 4년형이 연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형이 언도되는 순간에 한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으면서 지루하다는 듯이 하품하는 사진이 찍혔습니다. 사형이 언도되는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루하다는 겁니다. 하품이나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죄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죄에 대하여 깨어있지 못합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나태함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요엘 2장 13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어느 날 우리 마음에 죄에 대한 책망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죄가 내 안에 있는 그 더럽고 추한 그 끔찍한 죄의 실상을 봐야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이 부족한 죄에 대한 그 더러운 죄의 자기의 모습을 스스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라오디게아의 현상에 빠져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에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다 하는도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실상은 어떤 거였나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는 못하는도다. 우리가 자신의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회개해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 내가 나 자신을 볼 수 있을 때,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발견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만일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자기가 죄인임을 본 사람이 겸손한 겁니다. 근데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완악하고 교만한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토비아스의 운물이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어느 사막의 한 마을에 운물이 하나 있는데 이 운물의 주인이 토비아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이어서 누구나 마을 사람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공짜로 이 운물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토비아스를 좋아하고 토비아스를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이 주인이 아들하고 여행을 떠나면서 하인에게 운물 관리를 맡깁니다. 하인에게 엄격하게 당부합니다. 절대로 사람들에게 돈 받지 마라. 누군지 원하면 물을 마시게 해줘라. 근데 하인이 며칠이 지나자 이 물을 가져가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물을 떠가게 한 거예요. 그러다 며칠이 지나자 더 욕심이 생겨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이 물을 떠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일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인이 원하는 사람만 물을 떠가게 하니까 모두가 다 하인 마음에 들려고 그 마을 안에서 일대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인이 오랜 여행 끝에 돌아와서 보니까 하인 때문에 많은 마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인을 책망하고 다시 운물을 열어놓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시 예전처럼 누구나 와서 운물물을 길어가게 되었습니다. 원할 때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토비아스에게 저 하인을 징계하라고 요구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제 우리가 당한 고통을 되갚아줘야 되니까 절대로 물 마시지 운물물을 길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때 토비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운물물은 누구나 마실 수 있습니다.
내 하인이 비록 여러분에게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하인도 이 운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인격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하고 무가치한 죄인인가를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더 큰 잘못을 범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죽이셔야 마땅한, 저주해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죄인인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요? 오늘 3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은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지금까지 율법을 통한 구원의 방법, 이건 실패했어요. 인간의 의로, 인간의 공로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게 명백하게 실험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셨는데 인간의 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복음의 새로운 하나님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기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선을 행하고 얼마나 자선을 베풀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나 자기의 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을 돌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이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어떤 선행으로도 자기를 의롭게 만들어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스스로의 자기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를 그랜필드 교수는 말하기를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고 복음의 중심 중의 중심이라 그랬어요. 레온 모리스 교수는 이게 복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오늘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중심적인 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라. 복음에는 뭐가 계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어떤 사람이 보트를 타고 가다가 그가 바다에서 큰 파도를 만나고 태풍을 만나서 배가 깨지고 표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겨우 버텨낼 수 있는 것은 깨어진 보트 조각입니다. 그러나 이 깨어진 보트 조각을 가지고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계속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바닷물은 차갑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해양경비대가 나와요. 해양경비대 헬리콥터에서 구명구를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거 보트 조각을 버리고 구명정에 올라타라고. 그럼 우리가 당신을 구원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만일에 이 사람이 계속 자기의 보트 조각을 붙들고 아니라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겠다고 외친다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그 큰 파도 가운데, 차가운 바닷물 한가운데 작은 보트 조각을 붙들고 그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겠다고 말합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는 그 위험에서 건져낼 수 있고 그 죽음의 위기에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올해 여름에 부산에서만 119 소방대의 집계에 의하면 수상구조대에 의해서 올 여름에만 500명의 사람이 생명을 건졌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수상구조대원이 없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의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수고와 자기의 종교적 행위와 공로로 이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자기를 능히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칭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 놓으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공짜로 선물로 그에게 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칭의,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이 칭의를 받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정죄하셨어요.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기를 너는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칭의, 너는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칭의는 신분입니다. 신분증입니다. 그 사람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칭의를 받는 순간에 그 사람이 변화되거나 인격적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신분증만 바뀐 겁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한인들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는 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이라고 선언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 그대로인 거예요.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칭의를 받았다고 그날 즉시로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이 칭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이 칭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도 이 신분증을 얻으셨습니까? 미국에 가 있는 한인들은요, 미국 시민권 따기 위해서, 영주권 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한국에 온 많은 동남아 이주자들도 한국 국적을 따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자기가 어떤 죄인인가를 알고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이 칭의의 이 은혜를 가진 사람들, 칭의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뎌갈 수 있는 거예요. 1960년대에 미국에서 재미있는 광고가 하나 뜬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리 컸어요. 잠 깨셨죠? 가끔 이거 괜찮구나, 이걸로 해요. 60년대에 캐딜락을 50불에 판다는 지역신문 광고가 하나 뜬 거예요. 근데 사람이 믿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캐딜락은 5,000불짜리입니다. 가장 좋은 차도 1,000불밖에 안 해요. 가장 좋은 차의 5배에 이르는 아주 최고급 승용차가 당시 캐딜락입니다. 근데 50불에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아마 편집장의 실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이 2개 빠졌을 거다. 어떤 사람은 장난일 거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50불, 그 다음 날도 50불, 일주일째 캐딜락 50불 광고가 나오더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신문 기자가 이걸 취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동안 자기 곁에서 수고했던 아내에게 회사와 집을 아내에게 유산으로 주고, 그리고 그 아내 모르는 그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에게 이 5,000불이 넘는 최고급 캐딜락 승용차를 팔아서 그 돈을 주라고 유언에 남긴 겁니다. 아내가 분노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그 차를 팔아서 5,000불이나 팔아서 그 여자친구에게 준다는 게 도저히 자기가 그걸 할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래, 팔자. 왜? 남편의 유행을 집행해야 자기도 남편의 유산을 받을 수 있으니까. 캐딜락을 파는데 5,000불이 아니라 50불에 팔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예요. 이런 지혜로운 여자를 두고 왜 여자친구가 필요한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50불에 팔았는데 그 차를 누가 샀느냐 하면 정말 그 광고를 믿고 일주일째 광고가 뜨니까 그럼 내가 사겠다고 50불 들고 온 어느 한 사람이 그 차를 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는 자가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가? 오늘 3장 24절 25절에 보시면 두 가지 중요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 칭의와 구원은 공짜로 주시지만, 선물로 주시지만, 값없이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큰 희생을 견뎌내야 하시고, 하나님은요 가장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바치셔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구속, 아폴로트로시스, 이 말은요 시장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노예 매매 용어입니다.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죽음의 종로를 해서 해방을 받고 이제는요 하나님께 의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노예 매매가 끝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죽으면 신이 아니잖아요. 죽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되실 수 있어요? 하나님에겐 죽음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에 우리는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의 종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그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자발적 종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번 주에 신명기 마지막 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자발적으로 종이 되기 원하는 사람은 귀를 뚫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귀 뚫고 사시잖아요 지금. 귀 뚫으신 분은요, 여러분들은 이제 끝난 인생입니다. 귀가 뚫은 것은요 자발적으로 그 주인의 평생 종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종의 표시가 귀를 뚫는 거잖아요. 우리 남자들도 다 뚫어야 돼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종이 돼야 되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속량, 구속의 은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은혜가 25절에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용서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화목제물입니다. 힐라스테리온, 법궤 위의 속죄소. 속죄소는 만남의 장소예요. 속죄소에서 하나님과 죄인이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속죄소는 미팅 플레이스,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거예요. 조경호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일간 스포츠에서 오늘의 운세를 보다가 천사에게 딱 걸렸어요. 이건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의 죄는 율법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돌에 맞아서 이제 죽어야 됩니다. 일간 스포츠의 오늘의 운세에 돌을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딱 걸려든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는요, 조경호가 목사로서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주시면 하나님은 공의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세상을 심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저를 용서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장소가 속죄소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취하셨나요? 그래서 구약의 짐승의 속죄 제물을 드리게 하신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소를 드리고, 중산층의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드리고, 영세민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대속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하는 거예요. 제가 양 한 마리를 사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순간에 저의 일간 스포츠 오늘의 운세를 본 우상숭배의 죄가 양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양을 죽이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양을 죽이는 순간에 양이 죽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죽은 거예요. 왜? 나를 대신하여 양이 죽었기 때문에. 대속 제물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양을, 하나님이 내 죄로 인하여 양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제물이 죽음으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살아있는 거예요. 양 한 마리가 죽음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신 분이 되고, 양 한 마리가 죽음으로 그 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된 거예요.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런 화목 제물 제사, 속죄 제사, 대속의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대속의 제물, 화목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제물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일회성인 거예요. 한 번에 하나에 밖에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일에 구약의 짐승의 제사 제도가 100만 원이 넘는 양을 드리면 3개월까지 유효하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양 한 마리에 1,500만이 넘으면 그 속죄의 효과가 1년이 유효하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모든 대속의 제물은요,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그 죄만 용서하지 그 다음에 죄를 지면 또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 다음날 죄를 지면 또 제물을 드리고 가야 돼요. 오늘의 운세 보다가 양 한 마리를 바치고 겨우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오다가 길거리에서 또 이렇게 전 보는 사람이 있어서 손금 봐준다 그래서 제가 손금을 받다가 또 우상숭배의 죄에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양 한 마리 갖다 드려야 돼요. 이게 구약의 제사의 한계예요. 구약의 제사의 무능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 날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분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어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가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보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칭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한 남자가 아내하고 심하게 다투고 그냥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어디론가 가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고 차에 올라타서 힘있게 후진을 했는데 차 뒤에 누가 있는가를 확인을 안 하고 그냥 후진을 한 거예요. 아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서 나갔을 때 이미 아들은 죽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에 이 아들이 내가 아들을 죽인 아버지라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었어요. 그는 직장도 나갈 수가 없고 밥도 먹을 수가 없고 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두려워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저 아들을 죽인 아버지라고 손가락질 할 것만 같아서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죽인 아버지라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려야 됐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사순절이 되고 이웃집에 있는 친한분이 어떻게든지 이 아버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교회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메시지가 전파되었는데도 이 사람은 자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고 해도 이 사람 마음은요, 조금도 죄책감에서 자기 한 발자국도 걸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우울한 표정이었고 여전히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 설교가 십자가의 가상 7원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목사님께서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 갑자기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는 이런 기도였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저희는 알지 못하니이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계속 울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도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갔는데도 이 사람은 울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겨우 일어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품에 안기면서 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아들을 죽여야만 한,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나는 압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그의 마음이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 겁니다. 자기는 실수로 아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그렇게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처형을 시킨 거잖아요.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에서 이 사람이 굴복을 당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유산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 희생적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 희생적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더럽고 그리고 추한 죄를 지었다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가 자기를 자랑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헬라인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구원의 법,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이 칭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칭의의 은혜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마련해 놓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와라, 누구든지 와라.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상관없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값없이 공짜로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영국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축하 공연이 열렸어요. 7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열광적으로 만델라가 대통령이 된 것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락밴드가 오고 그리고 유명한 가수들이 와서 화려한 무대를 채웠습니다. 7만여 명의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 순서가 흑인 오페라 가수였던 제시 놀만이 맨 마지막 순서였어요. 이미 어두움이 내리고 제시 놀만이 무대의 중앙에 서서 그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광했던 분위기가 가라앉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시 놀만이 기도하니까 갑자기 침묵과 정적이 스타디움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참을 기도했던 제시 놀만이 사람들이 침묵 가운데 그녀를 바라보는 동안에 그녀가 노래를 시작했는데 찬송가였었어요. 그녀가 부른 찬송은 조용히 나지막하게 반주도 없이 아카펠라로 자기의 목소리로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른 노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그리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청중을 빨아들일 것 같은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이 찬양을 불러가는 동안에 3절에 이르렀을 때 여기저기서 제시 놀만과 이 노래를 찬양을 따라 부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터졌어요.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노랫소리로 다시 깨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날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깨어났으면 합니다. 네가 할 수 없지. 그래서 내가 해줄게. 이게 칭의의 은혜예요. 너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해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들지? 할 수 없지? 그래서 내가 너 도와줄게.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거저 얻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널 도와줄게. 그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를 하나님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신 그 사랑을 마음에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고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죄와 죄의 권세와 그리고 죄인의 신분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자신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견뎌야 하나 삶의 한숨을 내쉬는 모든 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